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를 구하신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루의 포인트가 되는 말씀을 나누는 8포인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짜가 12월 27일 벌써 한 해의 끝 연말이 가까이 왔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은 약속을 잡으며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을 정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정리하는 것만큼이나 또 우리의 믿음을 잘 정리하는 이 한 해 연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찬양 한 곡을 선물해 드릴 텐데요. 우리 함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함께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은 길이 나드릴 고백은 주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은 길이
해 믿음을 더하여 듣고 오셨는데, 한 해 이 연말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며 믿음으로써 이 연말을 잘 정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함께 우리 나눌 A포인트 말씀 읽을 텐데요.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갈라디아서 5장 1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네, 여러분 함께 오늘 읽은 이 A포인트 말씀을 따라서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라는 이 큰숨 맑은숨 제목 말씀을 따라서 함께 우리의 하루의 포인트가 되는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다소 구약성경의 배경적 이해라고 할까요? 구약성경의 선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의 저자인 바울이 자신의 견해, 이 자신의 주장을 말하기 위해 구약의 이야기를 가지고 올 뿐만 아니라 구약 인물들을 서로 비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갈라디아서 4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부터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비교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뿐만 아니라 두 아들의 어머니인 하갈과 사라 또한 비교하게 될 것입니다. 왜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펼치며 이 두 가정을 비교하는 것일까요? 왜 하갈과 사라를, 왜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기까지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 갈라디아 공동체 안에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죠.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아마 지난주에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본문을 이렇게 바꾸지 않았었다면 아마 이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이 A포인트 시간으로 함께 나눴을 건데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던 다른 복음을 갖고 성도들을 교란하는 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교란하다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그 단어의 의미 안에는 뒤흔들다, 요동치게 하다 등의 마음을 방해하거나 불안하게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갖고 이 성도들의 마음을 복음 안에 깊숙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 자들은 보통 유대인들이거나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한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 전통의 일부를 따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더라도 유대교가 인정하는 할례의 전통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거든요.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와 같은 당시의 상황이 바울로 하여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서신을 쓰도록 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록의 배경을 갖고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지금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언급하며 여종 하갈과 그의 아내 사라를 말하고 있는 까닭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그가 이 두 가정을 비교하면서 이 두 인물식을 비교하면서 율법 아래에서 헤매이는 유대인과 복음으로 얻어진 자유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비교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큰 샘 맑은 샘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본다면, 개인적으로 따로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이 이분법적으로 비교되고 있는 문장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한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4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바울은 하갈과 사라를 비유의 도구로 활용하여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언약이라고 할 때 하갈에게 해당되는 언약은 신의 산 언약으로서 모세가 받은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사라에게 해당되는 것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이 약속 새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인물을 통해 계속해서 꾸준히 신의 산 언약의 율법과 새 언약의 자유를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25절과 26절 말씀도 읽어 드릴게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이 두 말씀 구절 안에서 서로 대칭이 되어 비교되는 것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문장이에요. 이 두 문장이 대칭이라고 했을 때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25절의 말씀의 기록은 우리가 지금 발로 밟고 설 수 있는, 눈으로도 볼 수 있고 실제로 여행으로도 갈 수 있는 저기 실제 이스라엘의 그 있는 땅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 이 비교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이 땅, 육체적 삶이라고 할 수 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란 위로부터 오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새 생명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육체를 따라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이 땅의 삶과 그 육신의 삶과 성령을 따라 참된 자유 안에 거하는 삶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 여러 가지 다양한 문장과 인물을 사용하며 율법과 복음, 종과 자유를 비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복음이 율법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종의 신분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내용은 이미 이 서신을 쓰기 전에 바울이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다 전하고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목적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 교인들도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것을 비유로서 말하는 까닭은 그들이 복음과 자유에 대한 개념은 다 알고 있었지만, 지식적으로는 충분했지만 그들의 삶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과 복음, 이 자유와 종됨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어느 것 하나 선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란한 자들에 의하여 율법의 매임과 복음 자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갈등하고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그들에게 편지로서 보내며 그들에게 바른 진리를 선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 비유를 통하여 복음으로 자유하라, 자유한 삶을 살아가라, 율법에서 자유하여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런 실제적 삶의 적용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비전누리 여러분, 아마 우리 중에는 주변에 유대인들이 있어서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어떤 유대교의 전통을 강요받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유대교의 전통은 강요받고 있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진리의 기준이 다른 어떤 것과 희석되어 있는 사람들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변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눈에 띄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어떤 유대교의 전통을 강요받고 구원에 있어서 유대교의 어떤 기준을 강요받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흔치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일상으로 적용해 보았을 때 유대교의 전통은 강요받고 있지 않지만 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성경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어떤 다른 기준들, 어떤 다른 생각들과 희석되어 있는 사람들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기준, 자신의 노력, 자신의 열심과 같은 것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진리에 플러스가 되어 있는 비전누리 지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어서 은혜 안에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면 지옥에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것이 저에게 어떤 그 느낌들이 구원의 기준이 되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자신의 어떤 기준이나 생각으로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선물, 구원의 조건을 바꾸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준과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인하여 여러분 스스로를 그 기준의 종으로 만들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자유를 맛보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믿으면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에, 자신이 만든 어떤 기준과 그 열심에 종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A포인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온전히 들어오고 머물름으로 인하여서 자유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에 내 기준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오직 예수님의 기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며 선물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비전누리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었습니다. 남은 연말의 시간을 보내시며 여러분들의 삶과 2022년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도 다시 정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2022년의 믿음의 보고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바른 복음에 서 있어서 내가 참된 자유를 누렸다고 보고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비전누리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여러분들의 묵상과 기도를 도울 수 있는 질문 2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서는 나의 생각이나 기준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면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으면 구원받는다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구원 앞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서는 나의 생각과 기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이 질문을 통해 묵상하고 기도하길 바라고 두 번째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전 영역의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 내가 힘써야 될 믿음의 반응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질문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저 전 영역의 자유를 경험한다는 문장에 포인트를 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만 자유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도 혼자 있는 그 방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그 어떤 영역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믿음의 반응,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믿음의 순종,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믿음의 노력,
곳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이 시간 보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r voice. You will lead me through the fire, and in darkest night, you we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a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Yeah.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Oh.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Yeah. 'Caus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Caus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Oh, 'caus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Cause your goodness is running, it keeps running after me.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m gonna sing of the goodness of God.